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의 군병들을 거스르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또 앞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명절 많이 안 나오고 네, 명절을 많이 안 나오셨는데 또 다니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어, 오늘 설날이죠. 설날. 근데 왜 설이라 그럴까? 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에 대한 썰이 있어요. 낯설다. 새로운 해가 됐으니 낯설다라는 의미의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설이 이제 살이 되어서 몇 살, 한 살, 두 살, 한 살 더 먹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았고, 또 새로운 한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설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음차 현상으로 살이 되었다라는, 근데 문헌에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세,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현생을 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묘소입니다, 묘.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에, 몇 분은, 기도만 하고 갔어. 왜? 어디가 묘소에 간다고. 그만큼 묘자리 또 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제사 지낸다 그래요? 차례를 지낸다 그래요? 제사 지낸다 그러진 않죠. 제사는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로 제사라 그러고 차례를 지낸다. 이 차례 지내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겠어요? 중국. 예, 중국의 문화입니다. 차례가 차다자예요. 달에요, 달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최고의 그 음식이 차입니다. 차. 그 삼국지에도 우리 유비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뭐 구하러 다녀요? 차 구하러 다니다가 장비 만나고 간우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찻잎을 따서 그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찻잎을 따서 하늘에게 좋은 햇빛 주셨으니까. 그리고 조상에게. 그래서 그게 원래 달에예요, 달에. 그게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 이제 오늘 설날이니까 우리 설날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실제를 좀 알려드리려고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과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조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중국 사람들은 신을 모셨는데 어떤 신을 모셨냐면 뭐 대개가 다 그렇지만 샤머니즘 이제 황하신 큰 강이죠. 황하신을 섬기거나 산신을 섬겼다가 이 조감이라는 자가 이제 세를 얻어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니 뭐 군사 동원해서 왕이 됐다고 해서 백성들이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조상들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 이 조갑이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엎어집니다. 근데 조갑이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다른 왕들도 어때요? 보기 좋거든 이게. 왜냐면 자기 조상이 잘났다고 해야 자기 정통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정치하고 싶은데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는 자기 조상 7대 조상의 사당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황제는 사당이 7개. 그리고 그 밑에 분봉 왕들은 5개. 귀족들은 3개. 부자들은 한두 개. 그리고 서민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서민들도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덤 앞에 뭐가 있어요? 비석 있죠? 그게 바로 그 황제들을 따라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도 그 중국의 위대한 공자 맹자들이 하니까 어떻게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와요. 사실 이제 조선이 개국할 때도 이성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용비어천가 보면은 세종의 용비어천가 세종 때 쓰여진 거니까 세종의 7대조 할아버지 다 예찬합니다. 그래서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태종 이렇게 해서 자기 조상들이 중국 조상과 비교해서 이렇게 잘났다. 그래서 왜냐면 조선도 역성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려 유민들이 자꾸만 조선이 그 뭐랄까요 새로운 왕조가 되기 위해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선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상 숭배가 제도적 기틀, 문화적 기틀을 말은 했지만 사실은 역성혁명,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예, 자기 조상들을 신으로 옹립하여 구테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조상 숭배의 어떤 유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기독교적 입각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죽음인데, 그 김준홍 목사님이 형님이 계신데 이분이 정신분열증, 간경화로 투병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투병 생활 중에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임종 10분 전에 이제 동생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임종을 지켜보고서 이제 이 김준호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이 병든 사람인데 형의 얼굴에서 눈빛이 더 총명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본인이 느꼈대요.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던 사람이 갑자기 임종 10분 전에는 어떤 통증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대요. 아우들아, 나 오늘 예수님 나라에 간다. 그동안에 내 병수를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아주 차분하게 평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들로 앉아 있는데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이거를 불러다오. 근데 이제 3절쯤 부를 때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쓱 일어나더니만 벽 위에 벽을 딱 짚고 창문을 탁 열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손을 탁 내밀고 주님 가시지요. 바로 자기를 데리러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고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원래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고난이고 죽음은 온 가족과 혈족들 위해 눈물과 아픔을 주는 건데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 의해서 김준호 목사님이 어느 젊은 목사가 36살 젊은 목사가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암 걸려 죽게 되었는데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산다면 목사님처럼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준호 목사님 죽음을 받잖아요. 자기 형님이 죽음을 받잖아요. 죽는 게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그럼 죽으세요. 당당하게.
당신에게 죽음이 절망입니까? 당신에게 죽음이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에요? 끝난 겁니까? 절망입니까? 그럼 당당히 죽으세요. 왜 자꾸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과정입니다. 부활의 한 과정으로. 그렇죠? 통과 의례죠. 우리 산모가 통증이 있어야 누가 나와요? 아이가 출생되는 것처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것뿐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당당히 죽으라는 말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젊은 사람은 소생하지 못하고 당당히 죽어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얘기했죠. 성도들 향해 마땅히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되냐?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일부러 짓는 것은 그것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하면 은혜의 구조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은혜의 틀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좀 있는데 제가 교사 출신이다. 학생들의 심리를 잘 알아요. 공부하기가 재밌습니까? 싫습니까? 무지하게 싫죠. 예.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고 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학교라는 틀에 들어가요.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학원이라는 틀에 들어가요. 왜? 그 안에 들어있어야지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틀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면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종이 될 자유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하나는 죄의 종이거나 하나는 의의 종이거나 이 두 인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젊은 날 지금도 젊지만 젊은 날 이제 저희 할머니가 또 예배당 얘기하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목사 되라고 해서 죽어도 목사 되기 싫고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됐어요 보니까 네, 목사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목사 되기 너무 싫어갖고 막 절에도 가고 목사 되기 너무 싫어갖고 제 베란박 제 공방에 베란에다가 딱 써놨어요. 제가 니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는 나약하고 연약한 종교인이 되기보다 자유로운 철학자가 되겠다. 예, 우리 젊은들 되게 멋있죠? 철학자가 되겠다. 그날 할머니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겠냐고.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아들으셨지? 신앙을 포기하시겠냐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유냐? 절대 자유가 되지 않아요. 죄의 종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계속 갈망하고 찾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자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디 일정 정도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게임에, 나이 좀 들면 돈에, 권력에, 명예에, 자식에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우상,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의로움에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먹는 음식과 내 양식의 내 체질을 반응해요. 어떤 사람이 계속 햄버거만 먹어봐요. 몸에 뭐가 생겨요? 심각한 성인병,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식을 먹어야 몸도 건강해져.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 의식적인 거, 지식적인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갑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0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의로운 거, 거룩한 거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지금도 세상은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명절이 되다 보니까 저도 동창들 또 선후배들이 이제 서로 연락을 해요. 근데 내 직업이 목사예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다른 직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하러 목사가 돼가지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냐. 이게 저희 어머니 말이에요. 아니 그냥 선생질 그냥 하면 되지 왜 목사가 돼갖고 목사가 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어머니. 물론 우리 어머니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그래요. 왜냐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 어떤 열매도 우리 맺지 못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주셨지만 원래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뭐예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연의 이치고 원리예요. 근데 그 육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 물질적 생명은 우리가 잘 잉태하지만 의로운 생명, 선한 생명, 거룩에 이르는 생명 우리가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시기, 수군, 질투, 판단, 비판, 조롱. 그 학원 강사 중에 그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아주 유명한 사회탐구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시니컬한 것이 학생들한테 시니컬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아는 처럼 얘기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주류가 되지 못한다. 그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비판하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우리 예스맨이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할 때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거티브한 인생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인생. 어떤 경우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긍정의 에너지를 무한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모두가 시험으로 이제 좌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어. 그럼 보상받더라고요. 보상.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이 뭐냐면 세상을 이루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인도해 가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긍정적 에너지, 선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 이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해 자유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죽고 모두가 사망으로 간다. 근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여기 잘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전환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자녀인데 우리의 책임과 위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하거나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목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 판단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맞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분과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평이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거의 철원 날씨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나오기 싫어요. 아유,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목사도 사람이니까. 나오기 싫어요. 너무 추워. 그래서 여기 난로 틀어놓으면은 이쪽은 따뜻한데 이쪽은 뭐예요? 추워서 막 이 몸에서 뭐예요? 열과 냉기가 같이 있으니까 막 콧물 질질 흘리면서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이니까. 종이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리고 내가 지금도 종이니까. 오늘 설날이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들 요 가까운 제천에 모여서 오빠 언제 와? 언제 와? 근데 나는 이거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뭐니까?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여기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일에 대해서 하기 싫어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종이고 거룩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인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다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의 종이.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자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집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뭔 고생을 한대요. 진짜 고생.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서울 나가서 살아보니까 서울 살 때가 너무 좋았대. 서울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딸이. 어젯밤에 뭘 하느라고 그러셨는지 오늘 예배 못 나오셨네. 감기인가?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혼자 사는 거는 숨 쉬는 것도 돈이야. 위대한 명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몰랐던 거. 집에서 뭐 해줘요? 밥 해줘. 따뜻한 집이 있어. 이불 깔아줘. 뭐 해줘? 지가 세탁기 빨래도 해야 되지. 밥도 해 먹어야 되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숨 쉬는 게 뭐예요?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다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값을 치렀어.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이거예요. 그 의로운 자는 뭐냐?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그래도 뭐예요? 밖에 나가 살면 자유롭게 살면 그때부터는 힘들어 죽죠. 근데 집에 오니까 뭐예요? 그런데 이제 일어날 때 일어나야죠. 부모님이 원하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거 씻을 때 씻어야 되고 양치할 때 양치해야 되고 아직도 저희 아내는 저한테 빨리 양치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서 룰을 지켜줘야 돼요. 책임을 다하는 거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래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에 영생이다. 예,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과 삶의 모든 이유가 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았은즉 거룩한 백성이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 자, 우리 딸처럼 숨 쉬는 게 돈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룩한 사회는 뭐냐면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광이 되고 있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늘 얘기하죠. 자, 올 이제 음력으로 오니까 한 해 한 살을 먹었어요. 내년에 또 한 살을 먹을 거예요. 살아 있다면 후년에도 또 한 살을 먹을 거예요. 이 한 살 한 살 먹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우주적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모두가 개인의 종말, 저도 마찬가지, 개인의 종말을 맞아 주님 앞에 딱 설 거예요. 그때 영생의 자리에 있는 자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아이들 양육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으면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싹이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뭐예요? 결국 사망이에요.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죄의 싹스로 가진 말기 위해서 그건 안 읽을게요. 그 다음 줄부터 하나님의 은사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는 싹시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어서 받는 심판의 결과예요. 근데 은사는 뭐예요? 이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프트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란 영생. 그러니까 우리 영생과 영벌을 오해하는데 이런 거와 같아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시간을 확보했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죽지 않고 사는데 재미가 없어. 그건 지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땅에서 확인되거나 이 땅에서 확보하지 못한 우리의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 땅에서 모든 지정의보다 어떻게 측량할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비교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기뻤던 때 언제입니까? 대학교 합격할 때? 그거랑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 낳을 때? 그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비교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전인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과 그 풀로 차 있는 엔조이.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뻤던 것보다 그냥 수량적으로 갈게요. 천배 만배라 이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벌은 완전 거꾸로 해요. 영벌은. 근데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종으로 살 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종의 그 삶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열매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열매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요. 자, 사랑. 사랑이었어, 사랑.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손자, 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별로 안 사랑하나 봐요. 원수예요?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남편, 아내 사랑하시죠? 아멘. 좀 식었나요? 사랑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게 바로 사랑이란 열매의 다른 맛이에요. 사랑하면 절제예요. 사랑하면 용서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이런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은 거룩한 의지에 대한 얘기. 근데 어디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연습을 하게 하죠. 혈족과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저도 아이가 셋인데, 셋째 나니까 손자를 왜 사랑하는지 그 감정을 알겠더라고요. 셋째는 약간 손자 같아요. 엄청 늦둥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다 요즘 키도 큰데, 손자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은 그 자기 가족, 자녀, 이웃, 그걸 사랑하는 자리.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이 이 가족을 넘어가요. 그래서 뭘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한 단계 더 가요. 이웃 사랑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래요. 원수 사랑을 해요. 아멘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왜 사랑의 감정 주신지 아세요? 그거 연습해서 어디에 실습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실습하고 또 어디에 실습하라는 거예요? 나 비방하는 작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하나님 어떻게, 아니 용서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요? 뭐라고요? 너 종이잖아. 의의 종이라며. 거룩한 종이라며. 거룩한 종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너한테 좋아. 할렐루야. 올해 원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수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어떨 때는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남편이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 그래서 원수를 집에다 갖다 두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진짜 원수를 나오면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네, 5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야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의 사랑으로 원수 사랑이 그 원수가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변화돼서, 야, 너는 어떤 인생이길래 그렇게 사니? 어저께인가? 여러분, 그 방송이라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라면 중에, 왜 있잖아요. 라면 중에, 지읒으로 들어간 라면 있죠. 그, 무슨 뚜기 회장님, 그, 창업자 손녀가 함연지, 그리고 지금 이제 회장님이, 함씨 회장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상속세를 다 내셨더라고. 근데 상속세를 어떻게 냈냐면, 상속세가 1,500억인가? 3천억이 헷갈려요. 근데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내셨어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 창업주, 이 아버지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선한 일을 하셔놓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한대요. 저는 오른손이 하면 전 세계 다 퍼치는 스타일인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그래갖고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돈 받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뭐죠? 오늘날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 합니다. 사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라 그래요. 자본주의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정신은 막스 베버가 얘기했죠. 그 사람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거는 청교도 정신에서 나왔다.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벌어서 그걸 이웃을 사랑하는데 딱 쓰면 그때 이웃에게 연보를 딱 하는 순간, 교회 말고 이웃에게 딱 돕는 순간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진짜. 이게 이제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종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웃을 섬긴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어떤 위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가뚜기라 하죠. 여기도 그 정신을 실천한 거죠. 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이 어디를 넘어간 거예요? 가정을 넘어, 이웃을 넘어, 어디까지? 자기를 비난하는 자까지 살아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명이. 예수 이름이 십자가 정신이 드러나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 이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온 열방 가운데 십자가 정신으로 이 생명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하여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